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187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몇 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문장은 다 달랐지만 결국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했던 것은 성자 예수님의 고백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로 친다면 주제가 바뀌어져서 성령과 관련된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어서 이렇게 그 서열로 치면 제3위의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아닌 서열상 제3위 하나님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님을 인간을 흥분시키거나 또 자극해 하는 어떤 그런 물질로 또 신비스러운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님을 무슨 물건이듯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 집어 던지면 또 누가 받으면 성령을 마치 주고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죠. 이 부부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바치기로 이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걸 팔아서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좀 액수가 많은 거예요. 좀 아까웠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을 들고 베드로 사도에게 갑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제 서 있을 때인데 이거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밭을 팔아서 이제 얻은 돈이다. 이게 이제 전부 다이다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바치게 되어지죠.
이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근데 이어서 그 다음번에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네가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이런 구절들도 있죠. 우리가 뭐 이런 구절들 오늘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구절들 속에서도 뭐 성령을 따로 떼어서 제3위의 서열상 세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무슨 뭐 물건이 있냐, 어떤 그 물질의 하나 있냐, 내가 막 집어 던지며 막 저기 교인이 앉아서 막 받으면 되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적인 지식,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교리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굉장히 그 교회가 유명하고 아주 영감이 막 깊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는 장로님이신데 또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 교회에 갔다가 그래요. 한 번 갔다가 그 교회 안 갑니다. 그래. 가니까 왜 안 가십니까? 아주 영역이 있다고 소문난 교회던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성령 들어오고 성령 들어가고 막 그렇게 막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을 하더 성령 막 들어가고 성령 들어가 뭐 이런 식의 기도회를 인도하더라는 거죠. 오랫도록 그 나름대로 성경의 어떤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라왔고 그 나이까지 갔던 이제 그 장모님께서 그거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셨다라는 부분들을 또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예수께서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연합을 통해서 잉태하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지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이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이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 제가 주복한이 너무 없어서 적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 제가 표시만 해놓았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하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죠.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러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령께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도 성령에 이끌러 가신, 거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4장 1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40일 동안 그 기도하러 가신 것이 뭡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거기 가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는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 또한 성령의 그런 붙잡힘 속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붙잡고 계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역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로 바치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다. 요 구절들은 여러분이 평소에 잘 안 보는 그런 구절일 것인데 이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릴 때 성령님을 통해서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에도 성령님이 관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살렸다, 뭐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근데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하셨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인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러한 등등의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방금 설명드린 네 가지 예를 통해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 말할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포인트로 제목을 제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정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아니면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게 되는 일, 다 성령님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요새? 그렇죠? 요 한 며칠 정말 더웠죠. 근데 이 더위에 이 언덕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모델들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자, 꼭 같이 봐야 될 구절이라서 좀 길지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 19절 제가 거기 적어 놓았는데 일단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시간에 이 구절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성령님을 맨 첫째 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하죠. 거기 좀 줄을 쳐셔도 괜찮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기업은 유산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줄여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제 식으로 한 줄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제대로 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목사로 수십 년을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뭐가 장로가 돼서 평생을 살다가 은퇴하고 죽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제가 오늘 긴 거 일부러 적어놓은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의 눈이 밝혀졌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진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이거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이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설교 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날은 내가 오늘 좀 설교 잘했다. 오늘은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설교가 술술 풀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설교하고 축도하자마자 교인들에게 인사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지구멍으로 그냥 뒷문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내가 오늘 설교 죽었다 하는 거죠. 와, 나 오늘 설교 완전히 망쳤다. 그런 느낌을 목사는 스스로 받습니다. 목사들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상한 것은 오늘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날, 그냥 인사 안 하고 축도 맞추고 아픕니다 하고 그냥 보통 보면 강대상에 뒷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도망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날. 그런데 그런 날 성도들 중에 희한하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인사치레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는 죽었는데 그것을 듣는 성도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꽤 유명한 교수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박영돈 교수님을 우리가 초대해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달아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셔서 페이스북에 글을 좀 적어놨는데 자기는 그날 설교를 제대로 좀 못하셨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느낌이.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적어놓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후 예배 때는 울더라. 페이스북에 그 목사 저였던 거죠. 본인은 설교를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저나 또 우리 그때 같이 있던 교우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죠.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거기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주부에도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나의 주시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은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답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답게 알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는 눈이 열린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간다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갈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시오. 뭐 다 아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적어놨죠. 그렇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한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어떤 연약함입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몸이 아픈 그런 연약함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본문에서는 연약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뭘 기도해야 할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도 하시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주제가 오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중고등부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저희의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 중에 교회에서 늘 철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 교회 초창기 때부터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제 옛날 말로 자부동이라 그러죠. 두꺼운 방석 그거를 깔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예전 교회 마룻바닥 교회에 그분이 앉아 계시던 자리에 눈물이 하도 쏟아져서 그 마룻바닥 색깔이 변색이 되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배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도의 무릎으로 밤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도 이렇게 밤을 세워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는 정말 당신이 매일 밤을 세워 그 추운데도 그 더운데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신 분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든 경우들도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밤을 세워 기도하는 것이 자기 소원을 아뢰는 기도로 점철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간에 드러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밤을 새워 제대로 기도했다면 그들의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분은 남편의 밥상을 제대로 차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라면만 끓여서 툭 던져놓고 이 설교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처먹든지 말든지 그렇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잘하시는 분입니까? 이건 아주 쉽게 애를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지 않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그 부인은 남편에게도 인정받고 자녀들에게도 인정받는 어머니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에게도 존경받는 아주머니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해보고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깨닫게 된 것보다는 보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김해에서 목회할 때 저희 부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헌금도 부부가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그 피곤한 몸을 끄고 밤마다 차를 몰고 운전해 와서 교회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부지런한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저희 아내와 저를 심히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항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신실한 분이었는데 또 갈로 열고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한 분이었는데 교회를 떠나서니 가만히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책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가서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항의하는 어떤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지내면서 그분이 그렇게 떠나게 된 이유들을 저와 아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교회에 또 밝히고 공포하게 되어지면 그 집안의 명예가 완전히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서성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가 되어 있어 지금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성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중직자들을 다 불렀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라.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희의 명예는 벗겨지고 회복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아이들은 아직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내미와 동갑자리 딸내미가 있어 아직 저희 교회 다니면서 그때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 뭐가 되겠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조금 수준 낮은 그런 중직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고 저와 저희 아내는 끝까지 그냥 우리가 누명을 뒤집어 쓰는 걸로 하고 충성된 교인 내보낸 그런 부족하고 흠이 많은 목사로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끝까지 그냥 가기로 했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그 여인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 교회 주변에 사는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고 또 가십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됩니다. 거기서 밤마다 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자기의 감정에 흥분한 기도, 자기의 열심에 바탕이 된 기도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의 자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도 여러분 뭐 하라고 배웠습니까? 먼저 기도하라고 배웠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오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오늘 이 시간 10분 동안 혹은 30분 동안 1시간 혹은 내가 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부터 먼저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얼마큼 깊은 기도를 했는지는 간밤에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날이 뜨고 난 뒤에 그분의 은행을 통해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는 유추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 이제 우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여기 적어 놓았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 그 성경의 그 본문에 찾아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음행, 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시함, 방탕, 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넓게 보면 이 육체의 욕심은 자기 뜻, 자기 야망, 자기 꿈, 자기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좁은 의미의 육체의 욕심이든 넓은 의미에서 육체의 욕심이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1차적으로 우리는 먼저 거룩하지 못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1차적으로 뭡니까? 거룩하지 못하네. 당신 참 경건하지 못하네. 그래야 되겠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지속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 빼고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막 여기에 몰두해 계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무슨 제가 좀 오래됐는데 서울에서 무슨 세미나 한다고 해서 꼭 가보자고 해서 제가 일주일 그렇게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은 설교 자체가 그냥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본문을 갖다 대도 하나님 나라, 저 본문을 갖다 대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것만 나름대로 이제 일리가 있고 연구를 또 많이 하신 분이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배우셨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맞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가시면서 성령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하실 것임을 우리는 짐작으로 이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거 기억.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좋은 나라지. 눈물과 한숨이 없는 세계지. 근데 여러분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개척교회 하려고 하니까 보통은 뭡니까? 그 개척교회 하는 세미나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책에 보니까 뭐래요? 돈이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개척 멤버 있어야 돼. 후원자 있어야 되고 지하보다는 뭐 2층을 세드는 게 좋고 뭐 이런 따위. 물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소원과 야망과 욕심을 철저히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우선 계속 제가 이야기했죠. 정인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했는데요. 이들이 당시에 교회를 출입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더러운 욕심에서 아까 말한 거기 육체의 욕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한 육체의 욕심, 여기에서 내려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낸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재산 이만큼 팔아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갖다 바쳤어 라고 베드로 사도가 온 교회 위에 강구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받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인들, 표현 죄송합니다, 교인들 꼬셔서 헌금 막 내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압니다. 또 할 줄 알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할 줄 압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칭찬받게 만들어주면서 헌금 받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요 옆에 있는 요 밑에 우리 같은 고심고단 교회가 있습니다. 집이 이 동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어머니 따라서 그 교회 부흥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아주 우리 교단에서 명성 있는 부흥 강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 일주일 동안 집회하러 오셨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 건축이라는 엄청난 이제 비전을 놔놓고 부흥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설교가 재미있어서 지금 생각하면 거기를 내가 왜 갔지 싶은데 그때는 그게 재미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 수준이. 그래서 어머니하고 매일 남의 교회지만 갔습니다. 마지막 날 그때 수준으로 그때 기억나는 거죠. 1억! 자, 손들어! 1억! 손들어! 근데 돌아보니까 1억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는데 1억은 상당히 큰 액수였어요. 5천만 원 하니까 누가 손들었던 것 같고 5천만 원 하다가 2천만 원, 1천만 원 하니까 막 손 뽀뽀뽀뽀, 이 가난한 동네에서. 그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당시에 집 2채가 있었습니다. 집 2채를 교회에 다 갖다 바쳤어요. 그날 저녁에. 물론 그 바치심 자체는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한국 교회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갈취해서 건물을 세워나갔던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엇나갔습니다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더러운 육체의 욕심, 이걸 내려놓아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이 육체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죠? 성령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바로 이 권능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권능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 감옥처럼 여겨지지 않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매맞는 고통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지난주 보았던 그 사도행전 1장 본문에 보면 그 1장 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기억하십시오. 오시고 난 다음에 떠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님 받기 전에, 성령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생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웬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들 가보면 중단기 선교팀을 상설적으로 운영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내외도 어떤 시내 제법 큰 교회 거기 속해 있는데 고등학교 교사의 직을 조금 일찍 내려놓고 그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로 지금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방학 되면 단기 선교팀 보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 옆에 있는 교회도 제가 들어보는 제 조카들 다니는 교회인데 전부 지금 여름에 후쿠오카에 다 가 있대요. 단기 선교하러. 젊은 청년들이 학교를 휴학하고 먼 나라에 1년 혹은 2년짜리 단기 선교로 가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있는 교회치고 해외에 선교적 차원에서 개척교회가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주보에 보면 무슨 인도네시아 무슨 교회, 어디 베트남 무슨 교회, 이제 가보면 현재 가면 조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투자해서 그걸 지은 겨우 하면 10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예배당 짓고 이렇게 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 이렇게 만들어 놨죠.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함부로 이 일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제대로 된 성령 충만입니다. 분위기에 편성하고 감정에 편성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정인의 삶이 성령의 권능으로 준비가 된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 직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먼저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아가고 직분에 관심이 많으니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얻고 나면 교회가 엉망이 되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 중에도 감투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감투를 쓰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감투를 쓰기 전에
먼저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정도의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100점짜리로 이 능력을 얻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하다가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의 100점짜리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이고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받고 감격하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내가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싶은 강력한 욕구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온몸을 벌벌 떨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뭐 엄청난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도 주의 일일 수 있으나 작은 일 하나하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아주 작은 일들 하나하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들 같은 작은 일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밥을 먹기 위해서 의자를 치우고 이 테이블을 깔고 하는 이 작은 일 하나하나의 일까지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정한 사시면서 각자 다양하게 각자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 직업의 일상의 선상 위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그때 누군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우연히 그냥 밥 먹다가 유튜브 들은 것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걸 했어요. 그날 하루의 실패는 아침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제가 싹 와닿더라고요. 누가 말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든 일과를 시작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하루를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걸 실패하면 그 하루가 실패한다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더 많이 하실 것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 필요한 요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연약하였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구주로서의 사역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대신 오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아름다운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거머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하사 그 신권 넘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감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바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에 기억나는 것 중요한 거 있으시면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지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기에 다 충분히 완벽하게 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원고를 준비하고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외쳤으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며 주님께서 연약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구주로서의 사역을 완수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그저 나의 욕심으로 그저 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내주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정인의 삶을 따라가는 능력을 얻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사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옵나이다. 우리에게 그려진 목회자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정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깨끗한 곳에 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엄란하고 주여 것들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져서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부정함이 없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갈구하면서 걸어왔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 주여,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할 준비를 하여서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성령이 풍성하게 거주하시기에 모자람이 없는 주의 성전으로 가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깊은 내재하심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또 생업의 현장들이 있고 걸어가야 할 여러 걸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인의 삶을 제대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겉모양으로,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나서고 설치는 일이 없도록, 경솔한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교제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있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또 함께 운영인으로 모이는 자리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수고하는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권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